오늘은 아브라함 언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의 번제 사건,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것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기독교와 그리고 심지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전도사님 이거 본문 잘못 해석했다고 세상이 변했나요? 네, 그리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이 세상을 이렇게 변질시키고 타락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알 수 있게 됩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가장 큰 흐름이 제가 생각하는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사탄의 사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로 실존주의와 영지주의입니다. 오늘은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는 키에르케고르의 여러 책들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루었던 공포와 전율이라는 책을 비판하고 그럼 이삭의 번제 사건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를 나누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현대 기독교가 실존주의 기독교로 변질되게 한 아주 영향을 끼친 사람이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22장을 보시면 1절에 그 일 후에 오늘 본문이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25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이스마엘과의 갈등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과 평화협정도 맺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은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노년의 아브라함을 다시 부릅니다. 그래서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 명령을 하십니다. 무슨 시험이었냐 하면 아브라함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시험하기 위해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아들 이삭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브에세바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오늘 가라고 했던 산이 모리아 산인데 거리가 80km입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을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는데 갑자기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서 이삭을 바치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보다 귀할 것이 없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하시고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보고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80km나 되는 그 거리를 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녀를 바치라는 것은 그렇게 낯선 일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자녀를 바치는 일이 없으니까 되게 낯설다 뭐 이런 것도 시키셨네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시대의 멘탈리티를 보면은 아주 자연스러운 흔히 일어났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풍요와 다산을 위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짐승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도 번제로 불살랐기 때문입니다. 인신제사가 그쳐지게 된 시기를 살펴보면 주후 4세기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틴 대제 때서야 근절되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인신제사가 멈춘 시기가 그리 오래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자기 자녀를 바치고 그랬었을까요? 잘 먹고 잘 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피해가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인간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음란한 제사를 지내며 자기 자녀를 죽였었던 시대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관습처럼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세에 주신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충격은 아니 어떻게 힘들게 얻었는데 바칠 수 있습니까? 라는 충격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충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독교는 그럼 이방 종교랑 뭐가 다른 거지?
라는 충격이었습니다. 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그 지역에도 우상숭배가 만연했습니다. 거기서도 아이를 바치는데 하나님도 바치라고 하시네? 이게 뭐가 다른 걸까? 라는 충격이 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번제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시고 믿음의 진수가 뭐냐를 가르쳐주기 위해 이삭을 번제로 바치게 오늘 명령을 하십니다. 믿음의 진수란 첫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 우상들처럼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 수메르 지역의 우상들과는 다르다. 그런 가짜신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격적이시고 역사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알려주시고 싶었던 그 믿음의 진수란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갈대아 우르의 수메르 문명에선 인간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 자녀를 바쳤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운행해 가실 거라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행했다는 것, 성경은 이 두 가지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일들은 그저 우상숭배자들의 행위와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키에르케고식으로 말하면 주체성이 진리다라는 말이 됩니다. 오늘 다룰 키에르케고르의 주체성이 진리다라는 것을 비판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에서 이건 틀렸다, 주체성이 진리다라는 키에르케고르의 해석은 틀렸고 여호와가 진리다라는 것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키에르케고르식으로 말을 하게 되면은 아브라함은 자기 조상적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행했던 그런 우상숭배를 습관대로 오늘 하려고 했다. 그래서 자기 자녀 이삭을 바침으로 인해서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해서 그렇게 행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22장 사건을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 욕망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바친 아브라함으로 우리는 해석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전도사님, 이 22장은 어떻게 해석을 하시나요? 모리아산이라는 장소가 중요합니다. 지금 모리아산 80km나 되는 그 산으로 가는데 이 산은 어디서 또 등장을 하냐면 다윗의 이야기, 다윗의 인구조사 이야기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하 24장과 역대상 21장에 다윗의 노년에도, 오늘도 아브라함의 노년에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거기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서 벌을 받고 오르난의 타작마당 혹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에 가서 번제를 드림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 장소가 같은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가려고 했던 모리아산과 다윗의 노년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제사를 받으셨던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곳에서 하나님은 보고 계셨던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은 이제 제사를 지내려고 할 때 옆에 있는 양을 보고서 이제 아들에게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합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준비하셨다라고도 해석을 하지만 이 이레라는 단어의 동사 라는 보고 계신다라는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보고 계시는 게 있다. 뭐냐면 이 산, 이 모리아산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아브라함하고 다윗은 시대가 다르잖아요. 하지만 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저 영혼의 세계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장소를 주목해서 보고 계시는 게 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노년에 부르신 이유는 노년이니까 이제 모든 일이 잘 해결이 됐고 이제 다 잘 살다가 자식들하고 자녀들하고 잘 살다가 죽으면 될 텐데 하나님은 굳이 오늘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아브라함아, 너가 지금 이제 노년에 너의 독자들 이삭이랑 잘 살고 있는데 근데 너는 지금 너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있느냐를 보겠다고 하셨던 시험입니다. 그 시공간을 초월해서 영원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는 지금 너가 지금 가려고 하는 모리아산에서 내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데 너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오늘 시험을 통해서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키에르케고르는 그의 책 공포와 전율에서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 이사가 너는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나는 우상 숭배자다. 너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믿느냐? 아니다. 너를 갖다 바치는 것은 나의 욕망이다. 난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내 아들 독자인 이상 너를 바칠 것이다. 이렇게 그의 책에서 대사가 적혀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정확하게 인간의 욕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고 계시는 그 모리아 산에서 오르나의 타작마당에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기록을 하신 말씀을 욕망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키에르케고르가 보는 이삭의 번제 사건은 욕망을 위한 아브라함의 우상숭배 사건이었습니다. 아주 현실적이고도 실존적인 해석입니다. 인간이 아들을 바쳐서 죽이는 것은 욕망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세상은 다 압니다. 종교적 열심을 통해 자기 정열을 바치는 겁니다. 이것을 키에르케고르는 진리라 말을 했습니다. 결국 종교라는 것은 인간의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요즘에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이렇게 책들도 많이 출판이 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얘기하니까, 성경을 가지고 책을 쓰니까, 기독교인인가? 신학자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지만, 키에르케고르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키에르케고르는 그저 당시의 사상을 휩쓸었던 칸트와 헤겔이 싫었을 뿐, 자신의 인생, 나라는 차종원이라는 인간이 중요한 거지, 종교 이런 것보다도 나라는 인생이 중요하다, 나의 선택과 결단이 중요하다를 말하기 위해서 성경 이야기를 꺼내서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그 성경 이야기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진 않았습니다. 결국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했을 뿐 기독교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진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어떻게 우리는 성도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거듭나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키에르케고르처럼 내가 믿어야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선택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 이러면서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실제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은 시작이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보존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문의 시험이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하시면서 반드시 나 살아있는 여호와가 말한 언약한 대로 나의 언약을 이루리라, 나의 아들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우리의 결단과 실존적인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믿음과 신앙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복음이 점점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왜 변질되어 가고 있을까요? 기독교 신앙이 실존적이어야 한다. 좀 현실적이었으면 좋겠다.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너무 뚱구름 같은 소리 같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버리고 사는 게 더 잘 살 것 같다라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사는 게 더 잘 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점차 키에르케고르가 말한 것처럼 실존적으로, 현실적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복음이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것은 은혜이고 복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사 선택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속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선택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적용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복되고 귀한 신앙에서 벗어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면서 우리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노년에 그리고 잠깐 언급했던 그 다윗의 노년에 또 우리의 노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너는 지금 무엇을 보느냐? 내가 여호와 이래 나는 내 아들이 죽은 모리아산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너희를 위해 죽은 내 아들을 보고 있는데 너희는 인생 말미에 노년에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내용, 믿음의 무엇,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 마음이 향하고 있는가를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자여서 어떤 종교성을 발휘해서 그렇게 자기 아들을 바치려고 했던 것이 아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경영에 가신다는 그 믿음으로 자기 아들을 바칠 수 있었습니다.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바라봄으로 자신의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칠 수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노년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것을 확인하셨던 것처럼 다윗의 노년에 다윗을 확인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함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영위하며 하나님을 향유하며 살다가 죽어서 또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